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은 에스더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에 거역하여 왕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 함께 읽을게요.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이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르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참 이 아하수에로 왕이 쪼잔해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부부싸움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분노가 이 공권력의 문제까지 자신의 가정사의 문제가 온 국가의 문제까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이 부족함, 왕의 이 모자람이 국가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자들에게 묻는 것, 그래서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묻잖아요. 즉 최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왕이 권력을 가진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합니다. 즉 이 처치할까, 아직 이 와스디의 행동이 법적으로 옳고 그른지가 평가되지 않았는데도, 판결 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이 와스디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어떤 형벌을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진실이 아닌 지금 어떻게 처벌을 할지, 처벌의 방식을 묻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권력이 왜곡된 방식이죠. 그래서 이 많은 첫 자리에 앉은 7지방관 중에 가장 사악한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에스더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 문제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한 문제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남편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17절에 보니까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즉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을 똑같이 무시할 것이다, 멸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다른 이웃 왕들,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와스디 왕후의 거역한 행위를 듣고 멸시와 분노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무간은 왕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왕의 체면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문제로 삼고, 또한 왕의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왕후 와스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잘못된 정치 권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오늘 왕을 보면은 단순한 가정사의 문제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걸 보여주나요? 그리고 주변 신하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 무책임한 가장,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잘못된 정치 권력엔 왕의 무능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아첨이 있는 거죠. 어떻게 접근했다고 했어요?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러니까 왕을 눈치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한 자리 차지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왕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권력엔 왕의 무능력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는 아첨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정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왕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국은 이 두려움을 통해, 말을 통해, 압제를 통해, 권력을 통해 통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은 내실 분이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사단은 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 늘 문제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든 어디든 늘 이런 입이 문제고 늘 어떤 정치적인 요소가 늘 끼어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을 다무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피터 크리프트라는 가톨릭 어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화 전쟁 속에서 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까를 말을 합니다. 이 저자는 유일한 길,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수많은 파도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잘 훈련되고 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정치의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관의 문제이고 우리의 적은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며 문화에 반항하는, 문화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대적하면서 교회됨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고 저자는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도들이 자신의 입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있는 반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의 삶은 가장 강력한 문화 비평가, 정치 비평가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짓과 싸우는, 사단의 영과 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늘 일곱 지방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무관과 같이 옆에서 쪼잘쪼잘대는 사람이 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그 입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가 항상 입이 문제입니다. 뒷담화가 문제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문제입니다. 우리 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김이 센 사람이 있고 힘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단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사단의 역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의 입을 쉽게 놀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닌 지혜로운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침묵하는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을 하면은 모두가 옳은 진리가 되고 다양한 옳은 진리는 오히려 진짜 진리, 성경 말씀을 희석시키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침묵은 아주 가치 있는 행동, 지혜로운 적극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와스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음모를 꾸미면서 와스디가 문제되고 있는데, 와스디는 사실 한 번도 반역을 일삼은 것도 없고 왕에게 공적으로 대립한 적도 없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 왕의 명령에 거역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폐위당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무무가는 수많은 말을 왕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반면 와스디는 침묵을 통해서 조용히 이 에스더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율법을 세우고자 했지 율법을 반한 것도 없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법에 반하는 인물도 아니었고 정치적 반란을 꿰차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늘 작은 자들을 위하여 작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자들, 유대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의 문제를 꼬집으려고 수많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는 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너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넌 이거 어, 듣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곧 십자가로 가는 길.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말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SNS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만의 오름이 있어요. 각자만의 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오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 오름을 말할 때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바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침묵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와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문화의 전쟁 속에서,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며 침묵을 지키는 이 지혜로운 적극성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고 순진하게 믿기보다는 악한 영적인 실제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침묵으로 화평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또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늘 입을 통해, 뒷담화를 통해 공동체와 교회를 분열하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적은 어떤 사람이 아닌, 집단이 아닌 이 약한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 일하는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침묵이 곧 비겁한 회피가 아닌 지혜로운 적극성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침묵을 통하여 공동체가 화합하도록, 화평하도록,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일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치는 일 없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평안한 밤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